인구조사는 보통 5년에 한 번씩 진행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진행을 했는데요. 역사적으로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이고요. 또 하나는 병력, 군대를 소집하고 군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구조사를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국가의 여러 정책들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 번 인구조사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인 민수기는 이름부터가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직후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로마는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인구조사, 병행구절인 역대상 21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대상 본문을 다룰 때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우선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사무엘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사무엘 상하를 전체적인 것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시점에 왜 다윗의 인구조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사무엘하 20장에서 22장으로 연결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전혀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운데 중간에 생뚱맞게 21장이 끼어 있습니다. 왜 21장의 내용이 끼어 있는가? 그것은 다윗의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다윗이 결자해지를 해야 될 몇 가지의 사건들, 즉 기브온 주민들과 사울 가문에 오랜 기간 동안 묻혀있던 그 관계, 갈등, 그리고 이스라엘을 수백 년 동안 괴롭혔던 블레셋과의 문제, 이것을 다윗이 정리하고 해결함으로써 다윗의 시대가 마무리되고 솔로몬에게 왕권이 넘어가는 이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서 21장의 내용이 중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하 23장 또 보시면요. 사무엘하 23장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지만 23장에서 끝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과 함께 다윗의 신하들, 다윗의 용사들을 기록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끝날 수가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맥락 없이 24장에 인구조사 사건이 기록이 되고 이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서를 인구조사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평생의 소원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무엘의 시대를 통하여서 성막의 시대가 끝이 나고 다윗을 통해 성전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인구조사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일반적으로 다윗의 통치 말년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압살롬의 사건 그 이전에 있었던, 즉 다윗의 통치 중반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긴 하지만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 지명들을 볼 때에 아마 다윗의 영토가 최대한으로 확장되어 있던 통치 말년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입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 진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진노하셨는가? 24장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이유에 대해서 24장은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할 뿐입니다. 성경의 여러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노하실 때는 보통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 거역하고 반역할 때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가 우상 숭배를 제외한 심각한, 주로 성적이나 도덕적인 심각한 죄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 시대에 비춰볼 때에 다윗 시대의 우상 숭배 있지 않았죠. 그리고 공동체가 심각한 죄에 빠졌는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란이라든지 또는 도덕적 방탕함에 빠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거역했는가? 압살롬과 세바의 반역을 통해서 짧은 그 몇 년의 기간 동안 다윗을 두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11지파가 다윗의 그 지도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해서 반역했던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많은 성경학자들의 견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역대상 21장에 보시면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대적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인구 조사를 하게 만들었다라고 사무엘서는 말하고 있고, 역대상 본문에서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비록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였다 할지라도 사탄이 자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인구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민수기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민수기의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진행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생명의 속전을 성전에 드림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인구조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구조사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인구조사는 군사령관 요압을 통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냐? 9절 말씀해 보시면요.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군사적인 목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단순히 다윗의 개인적인 야망, 군사적 목적에 따라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압은 처음 다윗이 이것을 명령할 때에 이것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을 한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이 강압적으로 이것을 몰아붙이게 되고 요압과 그의 신하들은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사령관들을 재촉하는지라 강압적으로 몰아붙이게 되니 요압을 비롯한 여러 군사령관들이 9개월 20일 거의 10개월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두루 다니며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두루 다니며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1지파는 80만 그리고 유다 지파는 50만 모두 130만 명의 인구를 조사하게 됩니다. 인구조사하고 난 뒤에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을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신 인구조사가 자신의 잘못된 야망, 욕망에 의해서 진행된 것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 인구조사를 진행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 가지의 심판의 내용들을 보이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걸친 7년의 가뭄, 그리고 3개월 동안 다윗이 도망자로 쫓겨다니는, 그리고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 이 중에 다윗은 마지막 세 번째 전염병을 선택하게 되고 3일 동안 무려 7만 명이 죽게 되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는 것을 보게 되자 다윗은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양무리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으니 정하건대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갓시 선지자 갓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왕궁 근처에 있던 여부수 사람, 가나안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임하여 있던 여호와의 천사를 보게 되고 그곳에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냥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쌓고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백성을 위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던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훗날에 다윗이 그렇게 건축하고 싶어 하였던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곳, 홀리 오브 홀리라고 불리는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가 위치해 있고 지성소 가운데에 있는 언약궤가 놓여져 있던 장소가 어디냐?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 것입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안치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는 25절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 심판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며 그들의 죄를 정죄하셨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위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며 그 땅에 내리는 재앙을 그쳤다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 가운데에 인간의 범죄한 가운데에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도록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고 은혜의 통로를 마련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단 이 땅 가운데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살 길, 새로운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살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는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쳤던 것처럼 우리에게 내리기로 작정되어 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멈추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가며 그 성전 안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